연약하지만 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 12절에서 13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돌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여러분 마가복음을 나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 시험 내용을 소설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참조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을 기록한 세 명의 기록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강야로 나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안 가고 싶은데, 강야로 안 나가고 싶은데 억지로 성령에 의해서 강건적으로 끌려 나간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사실은 성령에 이끌려서 자발적으로 나가신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이 성령에 이끌려 나가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야로 나가셨는데 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강야로 나가셨을까요? 그것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가운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돌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두 사건은 모두가 다 그분이 이루실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뭘 얻으시려고 하셨냐면 시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시험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 존재인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경험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아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시험을 받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 쉽게 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경험해 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될 필수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왜 하필 그분은 광야에서 받으셨을까요? 왜 광야에 나가서 그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결별된 것, 분리된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 같은 곳에서는 사탄의 활성이 늘 왕성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시험을 많이 던져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다른 교회 지도들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10중 8구는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들짐승들이요, 늑대들이요, 약물 공격할 때 어떤 약을 가장 먼저 공격하는지 아세요? 늑대의 제1의 공격 목표는 머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있는 양, 이런 양들을 늑대들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요, 상대적으로 보면 사탄들의 공격에 너무너무 취약합니다. 실제로 보면 어찌하든지 그래도 힘들지만 쉽지는 않지만 교회 공동체 중심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탄의 시험, 사탄의 공격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아도 여러 다른 지체들의 도움과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공격을 이겨내요.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어쩔 수 없는 이유에서건 바깥으로만 맴돌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교회에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광야처럼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체험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시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험 중에 최소한 한두 가지는 어찌면 받고 계실 거예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요, 재물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받으신 이 재물에 대한 시험은 사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받고 또한 가장 쉽게 넘어가는 시험이기도 해요. 사탄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령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해요.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밑에 말씀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게 하는 그런 사탄의 시험을 말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사탄의 시험이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도 말씀을 붙들고 살면 결국에는 이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챙기게 되어 있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려요. 말은 이제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삶을 보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보면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 너희들이 마셔야 될 것,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 사실은 이거 다 내가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아가고자 할 때입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말씀을 먹다 보면 결국에는 이 세상이 전부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세상 멋있게 좀 폼나게 살아봐야 결국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붙들고 살 때야 우리는 비록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가르쳐도 무엇을 위해서냐?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에 필요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시험을 던져주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들이 살기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들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먹고 사는 일들이 우리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우리에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결국 우리를 낮추시고 그런 강야 생활 속에서도 너희를 테스트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떤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말씀이고 뭐고 지금 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하고 그렇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나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지금 우리들도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테스트도 하시고요, 훈련도 하시는데 그 훈련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사람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이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데도 오히려 먹고 사는 게 퍽퍽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목숨과도 같은 문제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몇 분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명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압록강 도망을 건너서 고생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에게 또다시 성경은 이겨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또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결국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들 귀에 오늘도 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도 확인시켜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광야 생활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열심히 밭 깔고 곡괭이질하고 씨 뿌리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지 않았어요.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고, 그것도 딱 하루에 분량씩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우리 먹고 사는 일이 사실은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너무 욕심내지 말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굶지 않게 해주시는 것에 만족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계세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훈련하느라고 힘든 시간, 먹고 살기 힘든 시간을 주실지라도,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 이생에 발이 부르트고 그들의 의복이 아주 남내서 다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힘들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사는 게요, 우리 노력으로 사라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먹고 살기는 막막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겁날 거 없습니다. 특히 우리 달북민들이 제일 겁내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굶어봤고 추워봤고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곧 굶어 죽을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심지어는 의복이 헤어지게 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통장의 잔고가 항상 몇백 있은 적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통장에 잔고가 없대서 제로 상태로 내려간 적도 없습니다. 선교하면서도요, 후원금이 없어서 꼭 해야 될 선교 사역을 못한 적도 없어요. 있잖아요. 그 일이 꼭 되어져야 될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생각지도 못한 교회, 그런 사람들 도움을 통해서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야말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만나만 먹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만나만 먹으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저를 보는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늘 있는 가운데서 있는 것 같다가 늘 풍족하게 살았어요. 가끔은요, 하나님께서 특식으로 매출하게도 주시더라고요. 뜻하지 않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도 저도 여러분들처럼 나름대로 외국에 다닐 수도 있었고요, 나름대로는 삶의 여유를 즐길 수도 있었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역을 더 해가면 해갈수록 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을 향한 욕심을 잔뜩 품고 가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도 공급 안 됩니까? 그러면 금식을 하셔야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쫙 뻗으세요. 준 것처럼.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야곱도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사람이 한 실험은요, 사탄은 이제 예수님한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시험을 해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4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다소 엉뚱한 대답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듯이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들을 시험해요. 무슨 시험을 하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종종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결과를 보고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 확인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내 계획대로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신앙생활도 계속할 것이고 교회도 계속 나올 것이지만,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교회 나올 이유도 없고 신앙생활 안 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뜻대로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존재하세요.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해도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정정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이미 존재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삶의 형편대로 인정했다가 인정 안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정을 따라서 갑니다. 자기 욕심 따라 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끌어 주신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르비딤에 갔더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죠?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원망을 해요. 자기들을 이끌어왔던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런 변덕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다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립이라 불렀으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퉜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공급 안 해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안 돼봐요, 금방 시험에 들고요, 불평불만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교회도 계속 나올 것이고, 만약 내 뜻대로 안 되면 신앙생활 끝이다, 내가 교회 왜 나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치도요, 수레 앞에 선 사마귀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폼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셨나요? 굴러가는 큰 수레바퀴 앞에 사마귀가 아무리 허리 짚고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깔려 죽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심지어 기도까지 해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당장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주십니다. 우리들이 작정하고 기도를 해도 그것은 안 돼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달라고 졸라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데는요, 그냥 주세요. 그래, 그거 진짜 네가 한번 원하니까 이거 없으면 진짜 안 되겠네 하고 던져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 알고 보면 나한테 좋은 것 같은데,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응답이 우리들의 원대로 된 게 결국에는 우리들한테 안 좋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만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졸라댔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만나만 먹고 살아요? 하나님, 나도 좀 폼나게 살고 싶어서 나온 게 뭐죠? 며칠학이잖아요. 며칠학 고기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래 먹어봐. 뭐 배 터지게 먹으라고 며칠하기를 줘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도요, 그들은 며칠을 못 기다립니다. 결국에는 그 성가지를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지 않습니까?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그들의 배는 채웠을지 몰라도, 그들의 욕심은 채웠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새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도 잘라되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더 바빠지고요,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당연히 소홀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우리들의 영혼은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쇠약해지면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인생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올바른 모습인지 잘못된 삶인지 잘하고 있는 삶인지조차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큰일이 터지는 거죠. 건강을 잃을 수 있게 되고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라던 것을 얻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들을 위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하고 딜을 해요. 빅딜을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려 든다는 거죠.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교회도 나올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인정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겠다. 여러분, 그래봐야 내가 손해입니다. 본인만 손해네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은 더 안 되고요, 그런 분들의 인생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필요를 구할 수는 있지만 그 응답을 갖고 하나님이 없네 있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네 안 사랑하시네, 그렇게 말씀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결정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 중에도 아마 열심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한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은 뭐냐?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요 다 이런 욕망이 있어요. 이런 명예에 대한 욕망, 자기 이름을 더 높이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보면 알잖아요. 인류가 시작될 무렵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은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요, 자신들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이런 마음들, 욕망은 인류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항상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고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초고층 빌딩을 지으면서 이 빌딩이 세계에서 몇 번째 높으니 낮으니 이거요, 알고 보면 다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마음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력을 가시하고 회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인지 아세요? 중동 사막 땅에 세워져 있다가요.
그 두바이 쪽에 부르츠 할리파라고 하는 이 빌딩의 높이가 무려 829m라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잠실의 그 123층 그 롯데월드타워가 555m로 세계에서 4위라고 합니다. 밤에는 완전 더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굳이 저렇게 높은 빌딩을 지어야 되는지 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롯데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아니, 적당한 빌딩을 여러 개 지으면 돈도 헐 적게 들 거고 훨씬 더 편리하지 않겠어요? 아니, 122층에 살다가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베이터는 고사고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무슨 바닷가 갈 때 라이프 자켓 입듯이 항상 살면서 거기다 뭐 낙하산을 준비하고 사는 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벨탑이에요. 높게 높여 지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훌륭한 회사다, 우리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자기들 높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세상의 것들은 결국은 이름이고 뭐고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아무리 78까지 살면서 이름 내봐야 그 이름이 세상에서 내린 이름이면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할까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자존심 말고요, 자존감. 자기가 얼마나 의미 있고 축복되고 영적인 존재인지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 자꾸 헛것을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들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육신은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실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높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개개인을 놓고 보면. 그런데 우리의 위치를 너무 모르니까 만날 세상에서 자기 이름 안 났다고 실망하고 열등감 갖고 좌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이름 내볼까 하고 그런 헛고생 헛짓을, 그런 엉뚱한 짓을 지금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도 4년이면 다 내려와야 돼요. 평생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려오지 않고 영원토록 보좌 우편에 있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경배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영원토록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그 예수님만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아는 사람들, 내 영적 실제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 이름 내려고 헛짓하지 않아요. 맨날 세상이나 자랑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직분들 있잖아요. 특히 우리처럼 이제 전도사나 이런 목회자 직분을 가지면 사실 이 중직이라는 것이요, 좀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무거운 책임을 지어주는 건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기도 모르고 그것이 딱 계급처럼 인식이 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사실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살든지 세상에서 어떤 직업으로 살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살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요, 너 변호사도 왔니? 너 의사도 왔니? 목사도 왔니? 전도사도 왔니? 이거 안 물어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내 존재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소중하게 느껴지고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폼 잡고 살고 계시다면 우리들은 지금 사탄들한테 시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2012년도에 여러분, 철거방 우수씨라는 대한민국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셨죠?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최수성 씨였죠. 어느 날 그때부터 고아로 태어나서 그 친구는 결국에는 삐뚤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난지 아세요? 감옥 밖에서 어떤 사람이 보낸 아주 하찮아 보이는 그 격려의 편지, 그 칭찬의 편지,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출소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한 달에 70만 원씩 벌면서 고시원에서 살면서
짜장면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받은 70만 원 중에서 거의 절반 30만 원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5명의 어린아이들을 후원하죠. 이 소식을 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신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면 칭찬해 줘야 되겠다고 청와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하죠. 청와대를 가는데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 후줄한 모습으로 말고 양복이라도 하나 좀 사입으라고. 그때 그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뭐가 그리 뚝 뗄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내가 양복 사입을 돈이 있으면 아이 한 명이라도 더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이 이름을 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면서 하나님만 높이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무리 축원해도 그렇게 못 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순간순간 이런 시험이 다가와요. 그래서 이 마음의 그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뱀처럼 아주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또아리를 털털 털고서 그 더러운 욕심을, 그 더러운 욕망을 던져내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속 제 마음을 괴롭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형편을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을 이미 아신대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직접 시험을 받으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처럼 그분은 우리들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오.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궁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주 불쌍히 여겨주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큰 희생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런 작은 시험 앞에도 하나도 못 이기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들을 돕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빠지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나에게 더 힘든 상황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나 위기를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렇지는 않으세요. 어떤 때는요, 내가 한 짓을 내가 알아.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야단받겠구나 싶은데 오히려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이 더 잘 되게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책망보다는 위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책망 대신 위로를 주십니다. 오히려 일을 더 잘 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주의 은혜가 너무 항상하고 너무 고마워서 책망받을 때보다 더 겸손하게 더 주님 앞에 우리들의 온전한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벌주고 징계하시고 야단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발 우리들의 본 모습을 여러분, 우리 서로 위장하지 말고 삽시다. 안 그런 척, 안 힘든 척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면 하는 대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로 사람한테는 화내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한숨 내셔도 되고요, 마음껏 부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시면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픈 마음에 혼자 주저앉아서 울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그 무너진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세요.
가면을 쓰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